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도와주십시고 넘쳐나게 도와주십시며 은혜 충만히 받는 존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 공로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있어요. 가정이요. 이 가정은 언약적 충성을 다하지 못한 가정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가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엘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불량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가 목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도 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레이의 가족의 그 계보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똑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 아들들이 아주 못된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언약적 충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성문을 갈취했어요. 성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아주 그야말로 불량자들이고 인간 이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주 악한 그런 자들이 바로 엘리 두 자녀들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적 충성을 다하지 못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자식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있겠지만 이들을 잘못 지도한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통해 것이 아니라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쓰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왜 갈취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드린 이 헌물을 왜 네 아들들이 갈취해 가지고
네 아들들이 착복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언약적 충성을 나한테 하지 않느냐, 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데 왜 언약적 충성을 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엘리는요, 자식들하고 벌벌 떨었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더라도 그걸 나무라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귀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언약적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일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뭔 말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두 아들은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더 불량한 짓을 해요. 예?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라는 범죄는 다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셨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의자가 넘어져 버리니까는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리고, 엘리의 가정은요, 언약적 충성을 다하지 못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적 충성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아니라 비극적인 최후를 갖다 맞게 된 거죠.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잘 되는 가정이죠. 잘 되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그러면 잘 되는 가정인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망고 진리예요. 이건요. 부모한테 잘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옳은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충성이에요. 내가 오늘 언약적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냐? 저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왜 성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해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을 행하는 자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시딤들이다, 그렇게 해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시드란 말은 경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시딤 하면 복수죠. 경건한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경건한 자는 뭐예요? 언약적 충성을 잘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주장하고, 이런 말들이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트렌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물론 인간의 인권이나 평등이나 인간의 존엄성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인권, 평등, 존엄성을 부르짖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권의 침해나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라고 왜곡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잘못된 사회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귀하고 예쁘고 존중하면서 대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자녀를 갖다가 잘못 훈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고해버리면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버려요. 자녀를 함부로 회초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이 법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고 예쁘고 인간답게 살고 존중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갖다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지금 이제 너무나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버리장머리 없는 상전으로 키워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더라도 그를 갖다가는 나무라거나 책망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자라게 되면 그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런 걸 갖다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기형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진짜 예쁘고 내 자식이 정말 귀하고 존귀함을 받게 하려면 오냐 하면서 버리장머리 없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해버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아주 불량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더 이상 효도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런 아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효도를 하지 않아요. 엄하게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지 이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녀들 갖다가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조합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본분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이 문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이렇게 다 형성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화 부모들이 먼저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 문화를 그 문화에 젖어 살고 그 문화의 어떤 그 시스템대로 그들이 살게 될 적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녀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최소 단위 교회예요. 가정의 목회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적 백성으로서 순종할 적에 자녀들도 그걸 갖다 배워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충성이 전통으로 내려가는 가정이 바로 참된 가정이에요. 축복이 막 이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충성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그 충성하는 그 문화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들도 충성을 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바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충성하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이 전통이 되는 가정이 바로 잘 되는 가정이에요.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적 충성을 잘하게 되면은요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적 충성을 잘하면 내가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적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땅에서도 잘 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된다면 뭡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갖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통제해 주시고 내가 앞길 모든 가는 길들도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또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난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제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부모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그냥 서로 돌아서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가정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연결한 고리는 누구냐? 우리 부모예요. 내가 우리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높은 집 아주 잘 사는 집 아들로 태어나려고 내가 결정해 가지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됐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뭐냐? 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만고 불면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식으로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유기적으로 연합돼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공경하는 것이 전통이 되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했어도 사실 그 자식들을 갖다 굉장히 사랑하는 건 부모예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이에요. 1계명. 무조건 우리는 부모를 갖다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부모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 문화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성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올 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공경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도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좋은 끝을 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냥 경건하고 강건하고 이렇게 형통한 이러한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막 부모를 갖다 막 때려요. 막. 그건 아주 불효 자식이죠. 뭐 우리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부모를 막 때려요. 막 욕을 해요. 부모들 앞에서. 이게 바로 불량한 자식들. 혐리와 비나스가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충고하더라도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오히려 부모를 갖다 학대하고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이런 악한 자식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불효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아주 큰 죄악인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적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언약 백성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효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악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저주받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형통하게 되지만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존귀와 영광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에게도, 나를 낳아주신 가까운 이웃인 나의 부모에게도 정말 공경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되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는 가정이 바로 잘되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 주님은 없어요. 부모들이 폭력만 있어요. 이제 반대로 말합니다. 부모들이 폭력만 있고 폭행만 있고 아주 어거지예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 가정에 부모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감정을 막 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막 그냥 반항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자식들과 또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갖다 노엽게 하고 막 격하게 하고 무인격으로 자식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대하면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물건입니까? 내 자식이 내 물건이에요?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가지고 잘 양육해 주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교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계한다는 말은 바르게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육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내 인격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신 인생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알고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는 자식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분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녀들이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피노키오 꼭두각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내 말씀대로 막 조종되어지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게 뭡니까? 신본주의적 가치관,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살아야 되는 이 땅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직장에서 급여도 받아야 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부모가 가르쳐 준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 이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에 돼야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가정에 들어가면 막 삼박진이 나오고 막 다툼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죠. 가정이 천국에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정말 그 가정이 천국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배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 단위의 가정 목회가 성공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목회가 성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가정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가정 목회가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잘 되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이 땅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정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사랑학교를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를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언약적 백성,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